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원주 중부교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52과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어느덧 2020년을 마감하면서 금년 마지막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집합 대면 예배 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멘탈 붕괴 현상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 시스코 웨벡스를 통한 구역 예배, 심지어 찬양 율동 축제나 주일학교 졸업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전도라고 하는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을 공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이, 이런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쉬면서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거라는 것이었을까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을 언급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사도 바울 자신이 가볍게 허튼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등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는 때였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힘쓰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준비되어 있는 교회는 1970, 80년대와 같은 복음의 확장기를 만나든 아니면 지금의 코로나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만나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말세의 때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은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증오하고 배척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 여러 명의 협작꾼을 떼거리로 둔다는 말씀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악인들에게는 항상 사람들을 속이거나 강탈하는 데 필요한 친구들이나 수단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나 망령된 신화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의 문제에서 본 바와 같이 말세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선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단호하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주장하고 선포하는데 더 열성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참된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 고난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피하고 자기의 소욕만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로서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는 봉사를 의미하는데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목양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맡은 바의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사리사욕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세상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또 코로나19 시대와 같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전도자는 전도자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